오늘부터 읽어가는 말씀 중에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마지막 심판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마지막 대상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로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애굽 나라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도 여러 장들을 통해서 그 심판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굽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와의 많은 관계를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왔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유다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이 유다 나라는 끊임없이 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다 나라와 이 애굽이 동맹을 맺었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될 때 이 애굽 나라가 함께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정작 돕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는 한 것이지만 그들은 동맹국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1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애굽은 마치 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견눈질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았고 의지하면서 마침내 패망을 당하게 된 사실이고 이 애굽 나라도 마침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한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들 가운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이 애굽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크게 7개의 문단으로 이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에 보면 두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7개의 문단이 32장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또 17절 가서도 보면 또 그렇게 표현했죠.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7개의 큰 문단들로 구성이 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이러한 문구로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문단 1절 보면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제 10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연대가 언제냐면 주전 587년 1월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가 당시 유다 나라는 패망을 바로 앞두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바벨론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워싼 지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따라오게 됐는데 에워싸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 먹을 거리가 계속적으로 끊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유다 예루살렘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선지자 에스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이 애굽 나라는 이미 이러한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이 애굽 나라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를 통해서 이 애굽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더 큰 힘을 행사하게 된 상태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두 번째 침략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이때 제10년 10월 12일 된 이때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내가 너의 원수가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향해서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갖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교만한 태도를 여전히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을 받게 될 때 동맹국으로서 돕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거짓을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돕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돕지 않은 것으로 그런 거짓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애굽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 가서 보면요. 칼이 임해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요. 당시에 애굽 땅의 북쪽 경계에 있었던 믹돌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수에네, 곧 에티오피아 지경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이제 40년이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10절, 11절, 12절 이렇게 그 심판의 과정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고국 땅, 이 바드로스라고 하는 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미약한 나라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13절, 14절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14절 가서 보시면은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15절 보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다. 이 애굽 나라가 굉장히 큰 제국이었죠.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미약한 나라 정도로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예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국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것처럼 6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그 신이 바로 너희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는 자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향하는 메시지는 이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항상 여겨왔는가, 항상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6절 가서 한번 보시죠.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 지팡이라는 것은 뭔가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의지할 만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대 지팡이래요. 갈대가 어떻습니까? 바람이 푸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 애굽 나라를 향해서 항상 도와달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본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가서도 그 표현을 말씀해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의지하는 그 나라도 결국 머지않아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한 징계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대상 애굽 나라도 심판을 받아서 결국 쇠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진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두 번째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17절에 보니까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연대적으로는 571년이에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 나라가 이미 패망한 지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앞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미 두로는 패망을 당한 직후입니다. 유다 나라가 패망하였고 유다 나라가 패망한 지 10여 년 지나가면서 이 두로 나라도 패망하게 됐고 패망 직후에 애굽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또다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을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쇠약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될 것이다. 두로 나라를 심판할 때는 그런 보상을 얻지 못했지만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수고의 대가로 애굽 땅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 애굽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마지막 절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한 뿔이 돋아난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포로로부터의 귀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또 다시 배우는 것이죠. 교만은 항상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패망의 선봉이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물질도 그러하겠고 건강도 그러하겠고 또 가족이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늘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순간에 다 흔들어버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한 것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면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말씀하신 것을 항상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대상임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또 이 하루를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앞서가시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다시 확인합니다. 교만한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오직 모든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며 신뢰의 대상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의 손 안에 두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성도들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에 주 앞에 복되고 값진 삶을 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